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 아멘. 이 시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애굽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유다 땅에 남겨놓은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다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도, 이방 신들도, 힘도, 돈도, 군사력도 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심판과 구원의 유일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누구를 심판할지, 누구를 구원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런 권한과 또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네,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순종하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십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해 내리실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남유다 말기에 남유다와 강대국들의 관계를 조금 복잡하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강대국 애굽의 파라오였던 바로 느고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고. 이 바로 느고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아시리아 제국이 약해지고 있고 바벨론 제국이 강해지는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대한 애굽의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아시리아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나와서 북쪽을 향해서 지금의 터키 쪽이죠. 북쪽을 향해서 진격했습니다. 지금 아시리아하고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대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애굽은 아시리아를 지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곳이 바로 갈그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를 향해 북진하는 도중에 남유다 왕국의 왕 요시야를 죽이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 길을 가로막고 섰거든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아수르를 싫어합니다.
요시야는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잘 이루었던 왕이었는데 안타깝게 애굽 군대에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609년입니다. 609년. 애굽은 요시야를 죽이고 이런 과정에서 유다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에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라는 그 왕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친애굽파인 여호야김 왕을 세웠습니다. 이름이 좀 여러 번 나오니까 복잡하게 시작합니다. 현재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애굽이 세웠습니다. 애굽이. 이제 여호야김 왕 4년째가 됐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이 됐죠. 이때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인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로 붙은 거죠. 처음에는 애굽이 이겼습니다. 갈그미스에서 다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애굽이 졌습니다. 애굽은 갈그미스를 내주고 자기 나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게 너가 우리나라에 충성해라 이렇게 충성 맹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46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예, 지금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그미스 대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패했다는 것이죠. 이 전투를 시점으로 해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갈그미스 전투 후에 약 5, 6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다시 애굽 편에 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과의 싸움 중에 붙잡혀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우리가 여고냐라고 알려져 있죠.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여고냐도 석 달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애굽이 일시적으로 갈그미스를 점령했던 때는 주전 60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다스렸고 여호야김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에서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가 주전 605년이 되겠습니다. 갈그미스를 609년에서 605년까지 일시적으로 점령했던 애굽은 바벨론에게 대패하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야말로 애굽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얻어맞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요야긴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비록 애굽이 자기들 영토 밖으로는 나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항복하지 않는 이 애굽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편에 줄을 선 것이죠. 그렇지만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왕들, 정책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7월 26일부터 오늘까지 8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은 개회식부터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동성애를 드러내놓고 옹호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하나 되고자 하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것은 새로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죄를 지었을 때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홍수 심판은 어느 한 민족만을 심판한 게 아닙니다. 전 인류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주변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기초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흩어져서 세운 것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야벳과 함과 셈, 세 아들들이죠. 이 세 아들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나열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게 되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창세기 10장 31절 3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의 창조자십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또 그들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47장에 보면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48장에 보면 모압 민족에게, 49장에는 암몬 족속에게.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 심판을 예고하시죠? 이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우리 민족도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아멘.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우리나라의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열방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아멘.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결산의 날, 심판의 때는 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여기 나오는 믹돌, 놉, 다바네스 이곳들은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들이고 또 유다 땅에서 온 피난민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들을 둘러싼 사방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하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애굽 편에 서서 싸우던 애굽 군대, 애굽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온 용병들에게 무기가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방패가 부족하거나 말이 없거나 투구나 창이나 갑옷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전쟁에 진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이 외쳤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싸움에 출전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골리앗은 너무 크잖아요. 자기는 너무 작고. 근데 왜 이 싸움에 나가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도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적진에 뛰어들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미디안 족속은 훨씬 많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봐 하나님은 그 숫자로는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보냈습니다. 몇 명만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300명만 고를까 하다가 별 희한한 방법을 다 썼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미디안을 이기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줄여라. 하나님은 민족 간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왜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싸움을 잘하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도 너무 연약하죠? 예.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숫자가 적고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도 강하고 바벨론도 강하죠?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아멘.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이 기회를 놓쳤다, 때를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의 수도가 황무해지고 불에 타서 주민이 다 없어질 정도로 철저하게 패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이죠.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 깨달았고 겸손했어야 했는데 그 회개의 때를 놓쳤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애굽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부강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그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온 나라가 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모든 장자가 죽은 다음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는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겪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깨달았어야죠. 그 전에 깨닫고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었더라면 9번째 재앙까지라도 겪고 나서 보내주었더라면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10번째 재앙까지 다 경험해 보고 나서 장자가 죽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구나 깨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 돌이킬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1절은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온대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잘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매번 용서해 주니까 그런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악이용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개개인의 성격 중에서 약한 부분도 잘 알고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회개했는지도 다 압니다. 흑역사도 압니다. 무엇에 내가 가장 취약한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간교해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것의 명수입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틈을 주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 돌아다니면서 죄 짓지 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과 그들의 이해력과 청년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습득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가지고 육체를 위한 기회로 다 써버리고 허비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청년의 시절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놀러 다니고 즐기고 쓸데없는 데 시간과 힘을 쏟아버린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로마서 6장, 우리가 계속 로마서 통독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 지체를, 너희 손과 발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에게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회는, 시간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 벌받을 날, 그 시간이 오면 그 기회는 닫힐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굽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가 저질렀던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성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고 나서 그 끝부분에는 야곱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깨부셨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강대국들의 싸움장, 각축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해 내겠다.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시면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법도대로 징계하십니다. 말씀대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감정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법도대로 공정하게 징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없애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 택하셨나요? 우리를 택하시고 세웠는데 근근히 살라고 택한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라고 택한 게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살지 못할까, 행여나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것을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법도대로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바로왕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왕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에 가장 왕성하고 가장 빛나는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과 열정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시끄럽고 국제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전쟁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